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9일 주일 예배는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소득과 의인의 소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 빈 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 열심히 많이 살아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40년이건 그 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구나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인생에 과연 뭐가 남아있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렇게 열심히 산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장차 다가올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준비하셨고 또 살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우리들의 이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죠. 오늘도 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유턴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회개하는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잠언이 가르쳐주는 이런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요, 굽은 길을 갑니다. 우리 인간의 탐심과 정력을 따랐던 그 굽은 길.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탐욕을 부리고 아무리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게 이 탐욕과 이 탐심과 정력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남아있는 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전환이 필요해요.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 잠언은요, 오늘 곧은 길을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탐욕과 이 탐심과 정욕을 따랐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너희가 앞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대하는 그 길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눠줄 그런 영적인, 육적인 그런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정직함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희를 풍성히 채워주고 천국의 집으로 인도할 거야. 그게 오늘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탐심을 따랐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탐심과 정욕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이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돌판 2개를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죠. 하나의 이 계명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옆에는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부모님과 이웃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법을 주셨죠. 오늘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였어요. 율법과 이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살 것을 또 율법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맡은 자라는 이야기죠. 율법을 맡은 자.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이것처럼 오늘 이 율법을 맡은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뭐냐면 이 법,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맡은 자가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율법을 맡은 자,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 율법이 잘못됐을 때 책망하는 자, 이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바로 정직과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에서는요, 핵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다스리는 최고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뭐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품이 뭐냐? 바로 정직과 정의와 공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를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율법을 맡은 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왕이야, 또 율법으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요, 율법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바라야 돼요. 편견이 아니라 사견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는요, 어때요?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기준을 넘어갔으면 그건 죄야.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거는 의야. 죄악과 의로움을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예요. 또 공의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 법을. 어떤 사람은 괜찮고 나랑 친한 사람은 봐주고 나랑 미운 사람은 더 큰 죄를 주고. 그게 아니라 오늘 공의라는 것은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이 율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공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런 왕이나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통치할 때는 이렇게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백성들과의 서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는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돼야 상처를 안 받겠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또 정의롭게 옳은 바른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반성하고 그걸 버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또 공의라는 이 말 공평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한쪽에 어떤 사람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돕고 구제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이 공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배웠기 때문에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 그래서 오늘 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정말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가 돼요. 최고의 관계가 되고 또 우리 이웃들과도 최고의 관계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가정, 사회,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교육은 우리 지난 시간 동안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가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야 된다.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온다. 성적인 유혹, 게으름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
그것들을 이겨내고 너희들은 고든 길을 걸어가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바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한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생명을 주는 게 바로 정직하고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바르게 판단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편은 유죄고 내 편은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친하면 무죄고 멀면 유죄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잠언은 이런 정직과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계속 가르쳐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의인의 소득 10장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해줘요. 의롭게 살면 어떤 소득이 있고, 또 악하게 살면 또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온가.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일들을 말씀을 우리가 오늘 채우는,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을 근심시켜드려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그게 바로 효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이 탐심과 정욕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요. 하지만 부모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을 쫓아가면 근심이 많아져요. 부모님께 나보다 어쩌면 부모님이 더 많이 근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정의롭게 살면, 공의롭게 산다면 정말 그게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에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올라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돈 어떻게 벌어야 돼요? 불의의 재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서 불의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힘없는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게 불의의 재물이겠죠. 그것은 무익하여도, 무익하다는 말은요, 영원히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돈을 벌면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의하게 돈을 버는 자들은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은 돈을 벌 때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벌어야 돼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벌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오늘 공의가 뭘까요? 오늘 공의라는 것은,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요, 쓰는 거예요. 쓸 때도 잘 써야 돼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요. 그러나 남들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것. 여러분이 돈,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데 오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 공의예요. 소외된 고아와 과부들,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내가 이런 공의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도우며 살아갈 때 그게 죽음에서 나를 건진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긍휼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행하지 않았어요. 도울 수 있는데 못 도왔어요. 불쌍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 내가 긍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그대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공의를 행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도왔어요. 작은 돈이지만 도와서 한 생명을 살렸어요. 밥 한 숟갈을 또 먹였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되어서 오늘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대요. 긍휼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다. 심판을 벗어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야고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잘 써야 돼요.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는 것도 바르게 벌어야 되지만 그 바른 거가 번 거고 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놓고 가잖아요. 그 맡은 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공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영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줄이지 않게 한다는 이 말은요,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길, 성품을 따라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대요. 악인의 욕심, 탐욕과 욕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기준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지금 육상 달리기 대회인데 내가 이기고 싶어서 좀 앞으로 더 나가면 반칙이잖아요. 그죠? 의인의 삶은요, 반칙하지 않는 삶이에요. 악인은 반칙을 해요. 먼저 앞으로 나가요. 반칙을 하죠. 욕심 1등 하고 싶어서 내가 반칙하면 되나요? 이런 반칙하는 삶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막 쳐넣어요. 탐욕은 끝이 없거든. 끝이 없어요.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반칙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돼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반칙하는 거예요. 반칙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반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셔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도 주시고 이 영혼도 채워주시고 영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줄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반칙해서 살아봐요.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한 그 빈배와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구해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 주신 때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욕심대로 구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내 정력적인 욕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즐기고 그런 인생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말씀의 기준,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갈 때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많이 얻어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평생을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잘 못 얻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일하는 것 같지 않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일하지 않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이 일하는 것, 부지런한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늘 놀고 싶어요. 놀고 쉬면서 돈 벌고 싶어요. 우리 몸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해라. 기도하고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 노동의 그 신성한 대가를 얻어라. 그걸 귀하게 여기는 분이죠. 5절에도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름과 이 부지런함, 근면, 반대의 성품이지만 결국 우리 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놀고 먹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것도 욕심과 같아요. 육체의 욕심이죠.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근면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를 돕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게으른 자들아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죠. 개미는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수수 때에 열심히 일을 하죠. 이 개미한테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근면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래요. 그만큼 일하는 걸 하나님이 귀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아담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가꾸고 다스리는 그런 관리하는 일을 가졌죠. 직업을 가졌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해야 돼요.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의인의 머리에는, 오늘 우리가 반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간다면,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복이 많다. 여기서 복은요, 복들이에요. 복들이, 많은 복들이, 모든 복들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일을 해서도 또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칙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벗어나지 않는 인생,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 사약을 마시는 장면인데 독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독을 머금고서 그 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악인의 입은, 악인의 삶은 뭐냐? 입에 독을 물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중에 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내용이 이 8절에 가면 또 다르게 또 10절에 가면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만큼 독은 먼저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내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악한 인생이 결국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이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오늘 나를 먼저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오늘 이 7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죽은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의인이 죽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썩게 되느니라. 냄새나죠. 첫 번째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기억하면서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악인의 삶을 살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이 칭찬하거니와 이 말씀이 축복을 받다 이 뜻이에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죽어서도 복을 받아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겸손한 자. 마음이 열려 있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더 지혜로워져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게 돼요. 더 완전한 성품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받아들일 생각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런 자들은 책망하면 어때요? 오히려 도리어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고 했죠. 오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여러분, 밥그릇에 가득 밥을 채워 있어요. 그 외에 또 채울 수 있습니까? 뭐 비어 있어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열어놔야 거 아니에요. 밥을 가득 채워서 비우지 않고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걸로만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게 된다. 항상 오늘도 이 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럴 때 받아들일 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네, 오늘 이 거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만에 빠져 있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명철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 있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악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겨루니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네,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그 길로 가는 자는 걸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나 굽은 길로 가는 자, 탐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자, 막 숨겨요. 죄를 짓다 보니까 숨겨.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난대요. 여러분, 개망신당이에요. 나중에 개망신당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 개망신당하는 거 많이 보죠. 사회의 지도층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요, 당당해져요. 용기 있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봐요. 자꾸 숨기게 되잖아요. 거짓말을 해봐요. 숨기게 되고 위선적이 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떡할래요? 그때 갔을 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근심을 끼치고라는 이 말씀은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말씀이죠. 눈짓하는 자, 이것은 그냥 악을 도모하죠. 눈짓을 이렇게 하죠. 눈짓을 하죠. 남들을 속이려고. 이런 악을 도모하는 자들, 또 입이 미련한 자들은 멸망하느니라. 아까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받아들일 줄 모르고. 근데 여기서 10절에서 입이 미련한 자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들을 중상모략하고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악을 도모하면 결국은 말과 행동, 이 몸짓으로만 아마도 악을 도모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간다면 오늘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또 남들을 아프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에요. 생명샘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여기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의 말을, 용기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아까는 독이 자기를 죽였죠.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게 독을 남들에게 뿜어요. 여기서 입은 독을 뿜는 사람이 돼서 남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네, 미움은요 다툼을 일으켜요.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증오,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임 가운데 그 마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이 허물이라는 말은 죄예요. 이런 죄악된 그런 행동들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영상에 이 가이고라는 31살인 여성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가 26살 때 자기 집이 3층인데 전화를 하다가 깜빡해서 4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4층으로 올라가고서 문을 열었는데 한 남자가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강도인 줄 알고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 남자를. 잘못 올라가 죽인 거죠. 이 그랜트 진이라는 이 흑인 청년의 형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형사의 그 착각에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이때 형량을 어떻게 받았냐면 배심원들이 보면서 10년 형량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99년에서 더 줘야 된다고 막 비난할 때 이 그랜트 진이라는 청년이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나는 저분이 늘 용서하고 싶다. 용서한다.
그리고 또 저분이 정말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그 저분을 용서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한 번 안아줘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때 가서 안아준 거예요. 안아주면서 서로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용서,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할 때 이런 허물들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죠.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운다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 의인의 소득 어떤 게 맞나요? 악인의 소득 어떤 거 하실래요? 네, 당연히 의인의 소득이 훨씬 더 수지가 좋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과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갈 때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공의롭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